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70년대엔 주일날 만약 교회 앞에서 뭔가를 사 먹으면 교회 선생님들이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되지 지적을 하곤 했습니다.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아마 오래 믿으신 분들은 그 시절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오늘은 다르죠. 오늘날 주일에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주일에 저러면 되나?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신앙이 나태해졌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오늘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구약시대처럼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지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으로 지켜야 되겠습니까? 오늘 먼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본문 7절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선교 활동할 때 일을 증언하면서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행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말인데, 이들이 모인 날이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첫날이 무슨 요일인가요? 주일이죠. 마지막 7일이 토요일이니까 첫날은 당연히 주일이죠. 바울과 성도들은 예배의 성찬을 위해서 주일에 모였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제7일인 토요일입니다. 근데 왜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됐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알게 되면 오늘날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약에서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시고 쉬셨던 제7일의 안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셨고, 이후 40년 뒤에 주어진 신명기 5장의 십계명에서는 출애굽의 날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셨어요. 왜 이렇게 한 번은 제7일의 안식이고 또 한 번은 출애굽이고 왜 이렇게 서로 내용이 다른가? 뭔가 이렇게 바뀌었나 하실 수 있는데, 달라진 거 없습니다. 이 둘은 모두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을 예고합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을 예고하는 날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제7일의 안식이 구원을 말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4장이 분명히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4장 4절과 5절. 제7일에 관하여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제7일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그들은 누구고, 그들은 왜 못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 다음 5절 그 다음이 분명히 밝힙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7일의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걸 뒤집어 말하면 누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겠죠? 그것을 이미 그 앞에 3절이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죠,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자, 정리하면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제7일의 안식에 들어가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안식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들어가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 그럼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죠. 왜 구원이 제7일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물론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는 이게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략히 다음과 같이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설명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간략히 다음과 같이만 이해하세요. 구원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인간은 물론 영생의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영생의 존재로서, 그때 뭐 죽음도 없었고 병도 없었고 그 어떤 고통이나 슬픔도 없는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쉬셨습니다. 뭐 더 이상 뭐 고치고 만들고 창조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7일의 안식입니다. 구원이란 처음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태를 벗어나서 처음에 영생의 상태로, 모든 것이 완벽했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영생의 구원이 제7일의 안식을 회복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출애굽의 날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신명기 명령인데, 여러분 출애굽이 십자가 구원의 예고편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 웬만큼 하신 분들은 다 상식적으로 아는 사실이고, 저도 설교 시간에 몇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는 출애굽의 구원은 신약의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십자가 구원을 예고합니다. 구약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듯이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났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바름으로 심판을 당하지 않고 출애굽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내 심령에 바름으로, 그 피를 나에게 적용함으로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을 출애굽의 유월절 식사로 하셨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다고 분명히 선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언급한 것처럼 제7일의 안식은 영생의 구원을 예고하고, 또 출애굽 역시 십자가 구원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만 다르게 할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하나죠. 같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거, 아이고 목사님 난 뭔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하신다면 상관없습니다.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안식일은 십자가 구원을 예고하는 날이다.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구약 당시의 백성들은 이거 몰랐죠. 안식일의 명령이 뭐 십자가 구원을 예고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아직은 그때는 알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들이 알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순종하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구약의 예고가 성취된 시대를 살기에 더 이상 출애굽을 기념하며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고, 출애굽을 성취한, 출애굽이 예고했던 십자가 구원을 기념하며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만약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은 못하셨다, 그럼 십자가 사건은 무효죠. 부활로서 완성이 돼요. 근데 그 부활의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십자가 구원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십자가 구원의 날이면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는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일을 쉬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구약시대 때는 그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피곤하셔서 쉬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할 만큼의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를 쉼, 안식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이 쉬셨다 선포를 했습니다. 출애굽의 경우는 일을 쉬는 의미가 더 분명하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몰살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간이 견디기 힘든 그 노역을 시켰고 백성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한 힘든 노역으로부터 구출되는 날이 출애굽이었으니까 당연히 일을 쉬는 것으로 그 날을 기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르죠.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육체의 극심한 노역에서 벗어나는 날이 아니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십자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을 쉬는 거하고 십자가 구원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일을 쉬는 것으로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이 십자가 구원의 날을 지켜야 될까요? 주님은 최후의 만찬인 성찬을 행하시면서 이것을 행함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기념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주의 첫날, 즉 주일에 떡을 떼기 위해 성찬을 행하기 위해 모였다 하지 않았습니까? 천주교는 오늘날도 주일 미사 때마다 반드시 성찬을 행합니다. 성찬이 없으면 그 미사 무효예요. 그리고 칼빈을 비롯한 모든 종교 개혁자들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주일 예배 시에는 반드시 성찬이 있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게 맞습니다. 반드시 성찬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이 십자가 구원의 날이라면 십자가 구원에 참여하는 의식인 성찬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여러 사정상 오늘날의 교회는 매주일 성찬을 행할 수는 없어요. 여건상. 특히 오늘날과 같은 온라인 예배 시대 때는 더더욱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정상 매주 성찬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 때마다 십자가 구원의 믿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 생각엔 성찬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성령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로마서 6장이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 주님과의 연합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주님으로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내 안에 모실 때, 즉 성령이 나와 하나 될 때는 십자가의 주님이 나와 하나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됩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이 됩니다. 즉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성찬이고 십자가의 구원을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고 그냥 단지 떡만 먹고 포도주만 마신다면 그게 그냥 눈에 보이는 쇼고 퍼포먼스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반드시 성령과 하나 되는, 그러니까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성령과 함께하는 찬양이 되어야 하고, 말씀의 선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선포가 되어야 하고, 예배 자체가 성령의 예배, 주님이 나와 하나 되시는 주님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예배 때 기도, 찬양, 말씀 등등 내용은 다를지라도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의 밑바탕에는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과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오늘날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 날을
성령의 날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 성령과 하나 되고, 그럼으로써 십자가의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날, 십자가의 사건이 곧 내 사건이 되는 날로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구원을 확인하고 기념하고 내가 직접 참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쉼을 주시겠다고,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곧 지금 말하는 구원의 안식, 영생의 안식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라, 오라, 내가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응답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수록 우리는 구원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뭐 주일만 그런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성령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날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현실, 구원의 현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드로아의 예배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 일어났음을 증언합니다. 9절 말씀처럼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그만 밑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청년을 살렸습니다. 12절은 살아난 청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이후에 바울이 한 일입니다. 11절은 말합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기서 이야기했다는 말은 뭐 잡담을 나눴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하고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도 계속 말씀을 강론했고, 죽은 자를 살린 다음에도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어떤 교회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신유 집회, 은사 집회 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시오, 죽은 자가 살아났어, 홍보하고 알리면서 집회 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본문 앞장인 19장의 증언도 똑같습니다. 19장 11절 12절의 증언에 따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의 손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심지어 바울에게서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덮어도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다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뭐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 아닌가요? 이거 해외 토픽감 아닙니까? 자, 이쯤 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능력의 사역에 뭐 올인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힘을 쓰지 않겠나 예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신비한 능력만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9장에 의하면 계속 그의 손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바울은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 이후에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나 드로아에서의 모습이 똑같죠. 그의 초점은 언제나 말씀의 사역에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어떤 교회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말씀 위에 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따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딱 7일이었고 다음 날 아침이면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밖에 바울에게 남은 시간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교회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기적의 능력이나 은사라면 바울은 남아있는 몇 시간 동안 어떻게 하든지 드로아의 성도들이 기적과 은사를 체험하도록 이끌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랬어야 되죠.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까지 말씀을 확고하게 심어주는데 힘썼습니다. 그것이 우선이라는 의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루는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루는 교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미 성경이 답을 말했어요. 말씀 위에 서는 일입니다. 물론 저는 목사로서 기적을 믿습니다. 은사를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받은 성령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들이 제 신앙을 세운다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게 아님을 단호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은사 필요 없고 기적 필요 없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초점은 그것에 있지 않아요.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는 것은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단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운다는 말은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이 말씀 위에 서는 신앙 아니고,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은 말씀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초점은 말씀의 순종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우리 영적 싸움의 승리가 곧 말씀의 승리가 되겠죠. 그것이 말씀 위에 선 신앙입니다. 한 가지 더 명심할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입니다. 때문에 말씀 위에 선 교회는 곧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이고, 말씀 위에 선 신앙은 반드시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기적의 능력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말씀 가운데 기적을 행하라는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죄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 죄의 본성, 나의 죄의 본성을 죽이고 이길 수 있는 능력,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 내가 반드시 끊어버려야 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 등등, 이러한 능력들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 능력이 없다면 도저히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능력은 구한다고 모두에게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반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열망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을 얻고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해야 됩니다. 말씀을 실행함으로써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의 주장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0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교회의 역사 역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역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이루는 교회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의 이루는 교회만이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순종함으로써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루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